오늘은 44강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이 나를 기록됐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서 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설교, 선지자의 글에 대한 설교, 시편의 글에 대한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올라저 동화하라고 했는데 동화를 많이 해. 그 역사적인 사건, 어떤 전쟁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런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중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 예수님이 말하는 나. 내가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고 모세가 가르치는 글에서 나를 찾았으리라 그래요.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단순하게 모세오경으로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성경의 핵심이 어디 있다?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 딱 던져놓냐면 이 성경이 나를 또 가르치는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다? 나. 예수님 말하는 나. 그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찾아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죽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소리 질러봐야 별로 약효과가 없어요. 약효과가. 왜냐하면 약 봉지만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으면 약이 들어야지 되지. 그 약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쉽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주. 이 구주를 두 개로 말하면 개인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구주 그럼 모르니까 구세주. 구세구는 아니에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다.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면서 자기 앞에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대화 속에서 하시는 것을 그 말씀 듣고 깨달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더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좀 장황하지만 여러 개를 할 거예요. 몇 개나 해야 되려는가? 딱 8개 썼네. 자, 첫째.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꼽아내야 될 것인가? 말씀의 가장 핵심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탄생입니다. 탄생. 자, 하나님께서 처녀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간과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 맞아. 마리아에게서 낳은 사람은 예수야. 맞기는 맞는데 약봉지라니까. 그 속에 약이 없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탄생하는 기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24절까지 쭉 가서 1장에 맞춰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놓고 설명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써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러져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알았죠?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백날 해보세요. 바뀐가? 안 바뀔 리가 없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약봉지만 들고 30년, 50년 다녀보면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지.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피곤할 때지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고 하루 종일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죠? 나는 더해. 내가 안 좋은 이상 졸지 마라. 나도 서서 이럴까? 나도 피곤한데 뭐야 그럴까? 두 번째, 자,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고난. 누가복음 24장에 46절을 보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고난당하심. 구약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묘사한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에서 고난의 종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종. 그가 죄가 있어서 감당한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고난받는 그 고난의 모습을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듯이 그 선지자의 지금 말씀한 그 선지자의 글이에요. 뭐 이사야니까 그 선지자의 글 안에 바로 뭘 찾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찾아야 된다. 그런다고 억지로 찾으면 안 돼. 문제가 생겨. 억지로 풀다 피차 망하니까. 1번에서 했잖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 하냐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예고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00년을 배워도 못 배운 소리요. 잘 들어둬. 알았죠? 자, 또 네 번째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고린도전서 장사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말해요. 부활 같이 섞어서 합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성경은 뭘 말하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며칠 동안 3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했어요. 부활. 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고 곧바로 부활로 가버려요. 이게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죽으심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동안 장사된 사건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요. 알았죠? 로마서 6장에서 4절부터 골로새 2장 12절부터 이 장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고 해요. 세례. 그러니까 장사되세요라고 하는 그 설교가 안 되면 여러분은 세례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세례가 거듭남이거든.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 내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낮에 뒤집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배신하고 막 목을 쳐들고 막 덤벼들더라고. 왜 그래요? 3일 안 지났어. 그러니까 아주 섣불리 믿는 것들이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목회에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중간한 것들. 옆에 분 쳐다보고 어중간한 자가 되지 맙시다. 어중간한 것들이 뭐예요? 아직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죽은 지 하루 돼가지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다닌 것들. 막 손톱이 빠져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풀 이틀 되었고 걸어다닌 것들. 교회 안에 꽉 찼어. 그러니까 주님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4절이에요. 너는 맨날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는 맨날 나를 고생스럽게 만드냐.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너 왜 이렇게 나를 수고롭게 만드냐.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한테 올 때마다 왜 그렇게 짐만 씌워주는 그런 불효자식 되냐라고 성경 기록해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짐 때문에.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회개한다고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보세요. 한 개도 역사가 없어. 왜? 안 죽고 설 죽고 못 죽어서 그래. 옆에 사람 쳐다보고 시작. 안, 못, 설. 안 죽어서 못 죽어서 설 죽어서 문제요. 시작. 옆에 사람 쳐다보라니까. 시작. 안 죽고 설 죽고 못 죽어서 문제다. 문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다 죽어서 장사돼 버렸어요. 3일 동안 묻혀버렸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가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일주일 내내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왜 문제가 없어? 싱싱한 것들이 얼마나 덤비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장사라고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장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죽으면 내가 죽여줘 버리잖아. 그래 안 그러? 설 죽으면 아예 죽여버려. 못 죽으면 목 매달아. 회개 안 하면 회개하게 만들어버리고 순종 안 하면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 주일날 낮에 말씀이 전국으로 나가는데 왜 잠잔 놈들 깨우니라고 내가 막 열을 받겠어요. 그런 설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 인격적인 내 이름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조목사로 왔다 무섭다 저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나도 낙이 찍일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살린 게 아니고 여기 앉아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부터 살리는 게 그 사명이지. 다른 사람 살리면 뭐예요? 우리 집 찾아가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지금 밖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 치료받고 해결받고 그런 사람들 단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내가 이번에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한번 해줬다고 그냥 감사하고 가는데 와 그런 기도를 해줄만 하대. 자 장사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더 나가서 뭐예요? 부활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승천이라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건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상 영어가 아니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맛에 느껴지도록 역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구원은 여러분 속에 지금 당장 맛을 봐야 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야.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네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죽어서 가는 게 천국 아니야. 그리고 죽어봐 천국 가는가. 그런 간증 제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이. 그래도 이해를 못해. 인정을 안 하는 거. 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서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선과 악이에요. 그 심판은 잘못 착각하면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고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으로 꼴이 난다. 막 직통계시로 막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 두려운 말씀을 드릴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두 번째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믿는다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예배 생활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2절이에요. 타작마당은 누구의 타작마당이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이에요. 자기 타작마당, 자기 교회예요. 자기 품이에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부터 선, 악을 갈라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끄진나 불에 던져버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심판이 없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믿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양과 염소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눈 걸 옆에서 잠깐 듣다가 하루 종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으면 똥 되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 시작. 그 뭐다요 그게? 아니 저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하나에다가 기름 한 방울 한 병 있어서 그거 먹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으면 죽어야 돼. 근데 엘리야가 오더니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면 어째요? 못 먹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먹어버리자 그러고 딱 먹어버리면 똥 돼버려요. 깨달아져요? 똥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가뭄 끝날 때까지 안 멈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산을 그렇게 못해. 돈 계산, 세상 계산은 똑소리 나게 가계부 잘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에서의 그 가감 승제법은 여러분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야 될 것을 마이너스 붙여놓고 마이너스 할 것을 플러스 붙여놓고 곱하기 할 것을 나누기 붙여놓고 나누기 할 걸 곱하기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왜 그렇습니까? 뚜껑 딱 열면 그건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야. 그건 곱하기가 아니요, 나누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라니까. 로또 사지 마라. 사봐야 안 맞아. 알았어요?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어. 똥이라도 되게. 예, 아멘이 없어. 다시 한번 옆에 분 네 사람한테 시작. 먹으면 똥 되고 심으면 복 됩니다.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심는 것밖에 없죠. 자, 계시록 22장 3절에 그 심판의 권세는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의 보호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경고를 하면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써놨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받죠? 그리스도에게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건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건 아직 갈 단계가 아니야.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죽을 때요? 죽었을 때요? 살아있을 때요. 이해가 되세요? 죽기 전에 계시록이 필요해. 죽고 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을 읽을 때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 죽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고 뭐하고 그런 말 해봐요. 뭔 필요가 있어. 이미 심판에 들어가 버렸는데. 알았죠? 더 귀한 마지막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이에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여러분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 70년, 건강하면 80년. 그렇죠? 그것도 인생 날아가니 막 신속히 날아가는. 내가 백발이 허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나이 먹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막 날아다닐 줄 알았지. 내가 여러분 이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나? 안 그래요? 근데 1000년 동안 산대. 여기에 1000년은 상징적인 의미지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1000년은 영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자,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된다고요?
왕이야 왕. 시작. 왕왕왕왕 쓴이라고 하도 안 하네. 시작. 공공공. 하늘나라 가서 왕자 공주가 누가 기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자. 결론으로 갑니다. 자, 답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말씀에는 모든 성경 구절 전체가 그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과 승천, 재림, 심판과 왕노릇하게 하는 이 권세 앞에 꼭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 이제 다시 봐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 말씀하는 전체의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명하는 성경에는 예수 고난, 예수 십자가, 예수 장사, 예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장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못 보면 그거는 까막눈이에요. 성경 다 헛. 껍질만 보고 있습니다. 거예요. 그래 뭔 재미가 있어?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지. 깨달음 받아도 재미가 없지. 왜? 알맹이를 못 먹고 밥만 서말 다 때를 까고 있으니 이빨이 다 뽑혔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여러분이 성경 100동만 해보세요. 1000동만 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만도 그래도 안 바뀌어. 바뀐 것 같이 쇼만 할 뿐이지. 진짜는 그 알맹이 하나만 딱 경험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과거 것은 완전히 색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 전체 기록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가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리스도가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인정을 해. 그래서 예수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수없이 그랬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못 찾아내면 수박 거다키식이라니까.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주, 주인, 로드, 나의 주인이시며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깨달아져요.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본인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 그 자리를 주님께로 양보하는 거예요. 비워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도록.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유일한 중보자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일치가 돼야 구원이 있지. 깨달아지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뭐가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어지간히 알아갖고 성경 읽어갖고 모르겠죠? 너무 쉬워. 눈 딱 뜨면 다 보여버려. 눈 감고 보니까 500년을 봐도 안 보여.
지금 눈 감고 있는 것들은 그런다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아까 써놨어요. 이 성경 안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줘요. 왜 줄까요? 결론. 이거 알아봤지 바로 끝내버려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까? 이 성경 안에서 이것만 찾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어. 죽으면 다시 살아나. 부활의 생명이요. 그 복을 왜 주실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간단한데. 저와 여러분을 뭘 삼아줬어요? 아들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아들로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종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자기의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에게 준 그 영생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거듭남, 부활, 영생. 진짜로. 재미없으면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어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감춰놓은 그 계시의 정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직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으니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심을 얻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